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 중에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남미 예수전도단 지역 책임자이자 또 아르헨티나 대표를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16살 때부터 아주 일찍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매우 급진적인 사역을 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전도단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DTS라고 하거든요. 이 DTS는 주로 안전하고 준비된 베이스 캠프에서 진행을 합니다. 뭐 하와이, 코나, 또 우리나라는 제주도 이런 데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키라.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남미의 교도소들은 갱단 출신에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슨 제자훈련이냐.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니까 과감히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교도소 안에 훈련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의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 분노한 시위대와 폭도들이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기를 저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스태프들하고 나눴는데 다들 말리기를 지금이 폭도들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말렸어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기어이 그 위험지대로 뛰어 들어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폭도들이 사역자들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그날만 팀들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를 베푸는 이런 이야기들로 간증을 써서 그리고 책을 쓰신 책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죠. 이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섬기는 청년 공동체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통역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여전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이고 또 한 가지는 넘어가야 할 한계선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가? 먼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를 들어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의 동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탁 트인 야생 들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전한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간이 헬라어 번역 성경으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게 영어 파라다이스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 이것은요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연이 끈이 떨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정해 지으시고는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들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하나는 경계를 넣으셨죠. 이 한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계선 넘지 말라고 정해두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한계를 계속 깨트리려고 하고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한계를 넘는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계를 넘는 거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내 삶은 내 거예요. 웬 하나님이 제 삶을 통치하려고 하십니까? 제 삶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는 넘어가는 거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또 다른 한계선은 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주일에 예배 꼬박꼬박 드리잖아. 또 나는 헌금 생활도 한다고, 혹은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아서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한계를 그어놓고 좀처럼 안전지대 밖으로 넘어서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경험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을 받아들일 때 너무 야박하고 인색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선은 넘어야 하냐?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 여기까지야 라고 여겼던,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한계선을 넘어가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지대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그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는 넘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는 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 한계와 한계 사이 그 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잡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한계를 넘고 있는 건 없나?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가 나의 한계에 갇혀서 위험지대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건 없나?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죠. 저는 오늘 창세기 46장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이 책이 떠올랐어요. 오늘 주인공은 다시 요셉에서 야곱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야곱이 지금 안전지대를 넘어 위험지대로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총리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형들을 아버지 모셔오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애굽에서 제공하는 아주 좋은 수레들을 그렇게 같이 보내요. 아버지 모셔오라고요. 야곱은 22년 만에 자신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겠지요. 아들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보냈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그래서 어리둥절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 나서야 사실이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죽기 전에 보러 가야지 하고 채비를 챙겨서 길을 나선 것이 오늘 창세기 46장의 시작이에요. 1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때 야곱 가족의 인원이 66명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 며느리들이랑 종은 계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엄청난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고 봐야 할 것이,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어느 한 지역에 들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린 것은
그의 신앙이 참 귀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도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법이 도통 없는 자였어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쟁취하기에 바쁜 자였죠. 그런데 험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가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안전지대라는 것을 벗어나기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 것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나서서 가나안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더 넘어가면 그러면 광야, 네게부 광야이고 시나이 반도의 수르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지점으로 들어가기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심정인 건가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만나러 가는 거면 한 달음에 달려가야죠. 한 걸음에. 또 가나안 땅은 엄청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야곱의 마음에 애굽 땅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형 이삭을 피해서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요. 그 20년 동안 고생 엄청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집 떠나면 고생, 이걸 몸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또 거기에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사나, 이 두려움이 야곱 안에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알고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일 당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손주인 야곱은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매우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야 라고 하는 게 야곱의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면서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결국에는 브엘세바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을 야곱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에는 애굽하면 어떤 곳이냐?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내가 머무는 이 가나안 땅에 있고 애굽은 위험한 땅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선이 그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한계선을 넘어가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두려움에 있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나야. 그것도 나야.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는 지시보다 그 지시를 내가 내린 것이니 내가 더 큰 것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야곱의 한계선을 깨고 계신 거예요. 너 왜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매여 있니? 그 말씀을 준 게 난데. 그러니 이번에는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그 한계선을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규정해 놓은 가나안이라는 작은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눈에 애굽은 위험지대고 그리고 가나안은 안전지대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디를 가나 역사하실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내려간 인원은 66명,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있었던 요셉과 두 아들까지 하면 70명입니다. 그런데 그 70명을 400년 만에 300만 명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애굽이 그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에서 이 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를 낳고 번성할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감히 손댈 수가 없어요. 왜? 애굽이라고 하는 든든한 나라 안에서 번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굽은요, 요셉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나듯이 그렇게 애굽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놀랍게 번영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싶어요. 그것이 나도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한계선, 내 경험과 또 율법적인 잣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두어 두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새로운 경험을 또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저희 청년부에 한 친구가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세 가족 청년이 너무나도 저희 교회의 신앙색과는 달랐습니다. 그 청년은 저희 친구였는데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의하여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서로 청년들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아서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말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가 마음에 이게 이단이다, 이단.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되게 전통적인 교회였고 강단에서나 소그룹 나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니까 제가 마음에 딱 벽이 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불렀어요. 나 신학생인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기싸움을 한 거죠. 제가 돌아보면 그 친구와 지금은 알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말씀이 떠오르고 내 마음에 선한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얼마나 꽉 막혔는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했던 신앙생활에 꽉 사로잡혀서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밀어내는, 그러니까 돌아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때 그 친구와 깊이 교제했다면 아마 나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풍성해졌을 텐데. 여러분 중엔 그런 것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의외로 나의 경험, 내 신앙의 색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경험이 화석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어 가실 때 딱 가로막혀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누가복음 성경 한 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칭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에게 익숙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될까?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라고 할 그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신 차리고 잠깐 근데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지? 맞아,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가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 우리와 함께 자라지 않았느냐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되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험,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22절이에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사렛에서 첫 번째 제자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 차리고 뭐라고 하냐?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확 닫아버린 거예요. 뭘로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으로, 자신들이 신앙생활했던 경험으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거룩의 방식, 내가 규정해놓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딱딱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너 거기서 나오라, 그 한계선을 넘어봐라 라고 도전하시듯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와이에 집회를 가시게 됐어요. 몇 군데 교회가 연합해서 이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한 거죠. 하와이까지 한번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 연합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모님과 딸도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 중간에 쉬는 날이 생기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교회 또 이제 갈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하루 쉬는 그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하루가 쉬게 되는데 그때 뭘 하면 좋을까요? 사모님과 딸은 마우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환상적이래요.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래요 하면서 거기에 다녀오고 싶다. 거기 다녀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래도 그 다음 날부터 또 집회가 이어지니까 마우이 섬에 다녀오는 것이 좀 부담이 돼서 나는 아무래도 호텔에 남아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쉬겠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다가 서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사모님과 딸은 마우이 섬으로 가고 목사님은 남아서 호텔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여러분 중에는 어디에 좀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율법적인 어떤 토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하와이라도 부흥의 기간인데 놀러 가는 게 말이 돼?
사모님과 딸도 그렇지, 목사님만 그렇게 호텔에 남겨두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사모님과 딸이 마우이 섬에 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사모님과 딸에게 너희들 잘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을 준비했다. 마음껏 누려라. 이러면서 그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호텔에 남은 목사님은요?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니? 하와이까지 와서 이 호텔방에서 뭐 하는 짓이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목사님에게도 너 정말 잘 선택했다. 내가 너와 깊이 교제하고 싶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지 준비하다가 저 피곤해요. 자라. 그리고 배고파요. 그럼 밥 먹으러 가라. 이렇게 은혜롭게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참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도 나의 판단과 경험으로 얼마나 내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규정하는지,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풍성하시고 크신데, 오늘 여행 놀러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의 한계가 뭔가. 야곱이 오늘 브엘세바에서 멈추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저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지대야 라고 할 때 그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좋은 뜻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브엘세바는 뭔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여기까지야,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놓은 브엘세바는 없나요? 거기에 멈춰있는, 또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특히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녀를 볼 때 변할까? 근데 여러분, 내가 멈춰놓은 브엘세바는 없나요? 내 신앙의 방식만이 정답이야 라고 고집하며 멈춰서 있는 편견과 두려움의 자리는 없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계 넘어 나아가라. 하나님은 더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 머물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그러면 여러분 위험지대로 나아가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늘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주일에 은혜 받고 직분 감당하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을 써야 될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여 순종해야 될 영역이 뭡니까? 그러면 한번 그 걸음을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바가 없구나, 그걸 맛보야 그래야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여러분, 위험지대란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험지대로 나아오라고 하시는데, 위험지대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뭐 선교사 되라고 하시나? 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애굽이란 어떤 곳이었느냐? 애굽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 야곱은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자신에게는 어찌됐든 적절하고 익숙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들 만나는 건 좋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적응을 새로 해야 됩니다. 애굽은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지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고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애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위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요, 위험지대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사실 안전지대였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되게 하시는 안전지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육신으로는 위험지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안전지대인 거예요. 저는 2008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전까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08년까지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목회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만나고 났는데 처음엔 너무 충격이더라고. 아니, 나도 죽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이게 도무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어떤 열심도 내지 말라는 건가?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선한목자교회 사역자로 지원을 하게 됐지요.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면접을 봐야 되니까 열심히 외웠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서. 참 무서운 것이요, 부부가 면접을 보러 같이 오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답안지 적어서 주면서 외우라고 했어요. 전날 저희 아내가 막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외워야 하는데. 그럼 제가 남편길 막지 말고 열심히 외워라, 그리고 내일 질문하면 잘 대답해라, 이렇게 갔던 선한목자교회예요. 저에게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위험지대라고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제는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시작한 선한목자교회 사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게 안전지대구나. 더 이상 내가 내 열심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저 순종하여 걸음을 걸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를 맛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또 한 번 위험지대가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동행 일기를 다 쓰라. 너무 쓰기 싫었어요. 그리고 쓰는 것도 점검을 합니다. 일주일에 5일 중에 몇 회 썼는지 그게 매번 보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공산당도 아니고 그걸 담임 목사님께 매일 보고하지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묶여서 쓰지요. 그리고 청년 리더들과 함께 묶여서 쓰지요. 그때 제 마음에 어디서 숨 쉬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은요, 저희 나눔방에 가족 나눔방도 있죠. 우리 성도들 나눔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일기를 쓰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다 보게 돼요. 처음에는요, 진짜 이거 위험지대라고 여겼어요. 아, 이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10년을 써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저의 안전지대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삶은요 이미 다 드러난 삶인 거예요. 뭘 감추고 말 게 있어요. 내가 다 드러나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지요. 목사도 감추는 게 있어야 돼. 목사도 사적인 영역이 있어야 돼. 성도들한테 다 알리면 성도들 시험 들어. 그건 정상이 오히려 아닌 거죠. 저는 그전까지는 그게 안전지대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진짜 안전지대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2013년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에요.
그때 수련 목회자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갈 때가 되었는데 어디 한 사역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개척 제안이 왔는데 사정을 보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냐, 경남 사천에 있는 교회인데 네이버 지도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산 중턱에 있어요. 사찰 수준이에요. 마을하고는 거리가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인가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지가 났으니 담임자로 오시라고 청빙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고 진짜 마음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전에 다른 사역자들한테 저는 어디든지 저에게 처음으로 콜링온 그곳이면 주님이 보내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한 말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안 간다고 하지도 못하고 저희 아내한테 사정을 나눴어요. 처음 콜링이 왔으니 우리 가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숨을 못 잤어요. 거기 성도 아무도 없다는데, 산 중턱에 덩그러니 교회만 있다는데 거기 가서 목회하면 목회가 될까? 꼭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쯤에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막 뚜루룩 떨어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꼭 죽으러 끌려가는 느낌으로 간다고. 그래서 가기로 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쪽에서 저의 이력을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 말고 목원대학교 출신만 받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쉬워요 하는데 마음으로는 할렐루야. 야, 이게 웬일이야. 할렐루야 이랬던 저였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또 한 번 저에게 개척 담임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청년들과 신학생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서대문으로 개척 멤버를 모집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았어요. 10명의 청년들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 외에는 또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언제까지 빌려줄지 보장이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에게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면 그러면 목회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눈물 안 흘렸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더 많이 누려서 혹은 제 실력이 늘어나서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위험지대라고 여겼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동행일기를 쓰며 점검하는 삶, 그 길을 걷고 10년이 지나 봤더니 이제는 저의 영적인 근육이 너무나도 다르게 이제는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위험지대로 넘어가는 일이 예전과 같이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선교지로 가라 혹은 우리의 재정을 다 바치라 이렇게 위험지대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위험지대는요, 나의 육신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복음으로 살아보라.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설프더라도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용서하라, 누군가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라, 그리고 예배를 섬기라 하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또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위험지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해요. 운전도 내 성격대로 못해요.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으로 보기엔 위험지대예요. 그런데 주님이 걸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반응해 보세요. 언제까지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 신앙생활 했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은 날마다 주님의 통제를 받으며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반응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삶이구나, 이게 가장 복된 삶이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지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위험지대가 뭐냐? 오늘 야곱에게 부르신 애국과 똑같은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만 답이 되는 삶. 우리의 버전으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우리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지금 거친 파도 가운데 처한 것 같은 상황이 그렇게 맞닥뜨린 분이 계십니까? 폭풍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절박함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지대로 나아오라 우리를 초청하심이라고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초청임을 여러분 붙드시고 아예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으니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위험지대로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폭풍이 불고 거친 파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주님의 통제를 받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한 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저에게 분명하게 경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그게 신앙생활 아니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무슨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순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어설프더라도 말 한마디 할 때도 주님을 인식하며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위험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비올드 교회 성도들이 그 증인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안전지대에 머무는 삶에서만, 거기에서 만족하는 삶에서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선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위험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그곳이 정말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하나님 온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더라도 주의 통제를 받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 서는 역사들이 온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야.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재단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을 맛본 지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그게 저희들의 신앙의 수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애굽에서도 오히려 민족을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브엘세바에 멈춰있는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지대로 발걸음을 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설프더라도 말 한마디 주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걸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증인들로 주여 우리를 세워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일터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학업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계 너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